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는데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예. 정말 행복한 것을 보여드려야 돼요. 인사는 그렇게 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표정을 지으면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죽겠어요. 그렇게 한번 하겠어요? 시작. 정말 그렇게 믿으시죠? 예. 오전에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행복하다 생각하면 행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난 행복하다, 나는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서신서 가운데 바울 서신에 대해서 공부했죠. 바울 서신 13권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서신 가운데 일반 서신입니다. 일반 서신 9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이 바울 서신의 연歴이 있는데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 2차 때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을, 그리고 3차 때는 아시아 지역, 그리고 재판을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에게 재판을 받죠. 그리고 1차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가 다시 이렇게 또 갇혔다가 순교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2차 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후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쓰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것은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후배 목회자에게 쓴 그런 서신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 우리가 핵심 단어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이렇게 옆에 있는 거하고 쭉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신 있어요? 어떠세요? 로마서.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저 옆에서 핵심 단어에서 답을 하나 찾으면 되는데, 로마서 생각이 안 나요? 자, 넘어가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가 뭐예요? 지불 완료. 우리의 죗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완료하셨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이건 뭐예요? 고린도 전서. 성도들을 질책한, 서로 싸우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나는 사도로서 정당하다라는 거죠.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좀 의심을 품고 이렇게 사람들이 딴지를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갈라디아서, 자유, 율법
그로가 그 어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고요. 자, 이것은 에베소서 몸을 세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빌립보서 기쁨,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서신이 빌립보서이고요. 골로새서 총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목표에 집중하라. 데살로니가 후서는 기다릴 동안 일하라.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든지 간에 기다리는 동안 늘 깨어서 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했고요. 자, 디모데 전서는 지도자 지침,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행동해야 되는지 지도자 지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전투 지침이죠. 바로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싸워가야 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고요. 디도서 행동 지침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자, 필레몬서는 형제로 묶음. 오네시모를 이렇게 이제 용서해 주도록 그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죠.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의 집에서 도둑질해서 도망갔던 자인데 바울이 만나서 회개시켜서 다시금 용서해 주라. 그래서 다시 형제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로 묶음.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일반 서신, 바울이 쓴 서신이 아닌 것들이 바로 일반 서신이죠. 바울이 쓴 서신의 특징은 이름에 지명이 나와 있죠. 교회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하면 고린도 교회들, 로마서, 로마 교회 다 이렇게 교회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서신은 사람 이름이 나와 있죠. 이것은 그 사람이 또 쓴 거죠. 야고보가 쓴 편지, 베드로가 쓴 편지, 요한이 쓴 편지, 유다가 쓴 편지 이런 내용이죠. 히브리서는 저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인지 이렇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라고 하는데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요. 오늘은 이 일반 서신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좀 그릇이 좀 그렇긴 한데, 이 지금 유리병 안에는 고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우유 그림이 있는데, 자, 이것은 히브리서를 상징하는데, 히브리서는 우유에서 고기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유에서 고기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오래므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때가 오래므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 오래되었으니까 마땅히 어때요? 당연히 이제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전문가가 좀 되어야 될 터인데 좀 성숙해져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의젓해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은 이제 어린 아이들은 우유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라면 이제 조금씩 한 5, 6개월만 지나도 이렇게 이유식 같은 걸 하잖아요. 처음에는 엄마
모유만 이렇게 먹다가 분유만 먹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유식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단단한 음식들을 이제 먹어가는 거죠. 그래야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우유만 먹고 살 수 없죠. 그렇죠. 우유만 먹다가 처음에는 우유를 먹지만 점점 더 이제 나중에 고기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성장해 가야 되죠. 그런데 당시 이 교인들의 모습이 그렇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도망쳐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좀 성숙하게 인내하고 이겨내고 또 극복해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이렇게 닥치면 그냥 나몰라라 하고 도망쳐 버리기도 하고 포기해 버리더라는 거죠. 이것은 신앙의 어린아이, 갓난아이 수준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런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나몰라라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년 갓난아이 신앙이죠. 성숙한 신앙은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도 힘들어도 그 과정을 이겨내는 거죠. 자, 바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는 천사보다 탁월하다. 모세보다 탁월하다. 선지자보다 탁월하고 대제사장 아론보다 훨씬 더 탁월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넘어지고 이렇게 포기하는 이유는 여전히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좀 더 볼까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젖병 들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자, 다른 그림 한번 볼게요. 어때요? 웃기죠? 한심하지 않아요? 저 그림 보면 지금 아주 나이 많은 수염도 났으니까 머리도 벗겨지고 할아버지가 우유병 들고 어린아이하고 지금 같이 저러고 있다고 하면 어때요? 웃기죠? 어린아이처럼 똑같이 저렇게 행동한다고 하면 저거 미쳤다고 할 것 같아요. 그죠?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림 보면. 저렇게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우유병 들고 젖병 들고 어린아이처럼 똑같이 생활하고 행동하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하죠.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도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우유만 먹던 신앙에서 고기를 먹는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의 척도. 이렇게 혈압을 체크하는 기계인지 이렇게 어떤 걸 재는 그런 이제 그림을 올려놨는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척도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행함을 강조하죠. 어떤 행함을 강조합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들을 이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죠. 그냥 쳐다만 보지 말고 가서 도와주고 보살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 실천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야고보서이죠. 자, 이 바울과 야고보,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같은 진리, 다른 강조라고 했는데, 바울이나 야고보는 좀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같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여라.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렇다면 야고보는 이 복음을 드러내라. 이런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접함으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바울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우리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야고보는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강조점이 좀 다른 거죠. 자, 그리고요, 건물로 따지면은 바울은 건물의 기초를 강조하고 야고보는 건물의 구조를 강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 반면에 야고보는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한다면, 이제 야고보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사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입니다. 목적 있는 고난,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술을 한 이런 그림인데,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병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모든 것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당시 이렇게 핍박을 받고 그냥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고난을 받는 거,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짐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칭찬받고 존귀하게 되고 영광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금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때로 어떤 일이 생길 때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에이 재수 없어,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깨닫고 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베드로후서 따라 해볼까요? 교회 안의 독소. 교회 안의 독소. 예. 옆에 보면 이렇게 금지, 약물이죠. 독극물 표시가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이 교회 의자, 같은 의자에 같이 앉아 있어요. 그죠? 이 독극물, 이염요소가 같이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의 독소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면 늘, 이 교회 안에서 늘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괴롭히는 그런 독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독소들이 있을까요? 바로 거짓 교사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교회 안에서도 아주 은밀하게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야금야금 이렇게 잡아먹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심어서 이단으로 빠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거짓 그런 교사들, 이단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그 당시나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이런 그 가르침, 교회 안의 독소, 이런 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처방을 내려줍니다. 어떤 처방을 내리냐면, 이런 독소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안에. 진짜가 뭘까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진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면 이런 데 빠지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진짜가 가짜인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진짜를 잘 알면 가짜는 쉽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에 들어가면 처음에 신입사원들을 교육할 때 그렇게 한대요. 이 진짜 지폐를 열심히 이걸 만져보고 세보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입사원 교육을 할 때. 그래서 지폐를 볼 때마다 이건 진짜인 것을 그냥 감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가끔 가짜 위조 지폐가 딱 손에 잡히거나 눈에 띄면 어떨까요? 평소에 진짜만 보던 사람은 금방 가짜가 태가 납니다. 그렇죠? 가짜 금방 티가 나서 가짜를 쉽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해 있으면 가짜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 가짜 바로 구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구분이 안 되고 가짜가 유혹해도 가짜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이유, 진짜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5번째,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교제의 척도입니다. 이 교제, 사귐이라고도 하죠.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디아코니아가 아니라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통분모를 갖다, 이런 말입니다. 공통분모를 갖다. 공통분모. 어떤 것에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죠. 공통분모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유하는 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 분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알고 지내고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멀리 살고 떨어져 있지만 서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거,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공통 분모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공유한 사람들인데,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공유한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 서로 함께 교제하는 거, 이게 바로 참된 교제라고 말하죠. 요한일서는 바로 교제의 척도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우리의 사귐의 기초가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님과 사귀어야 하는가, 어떻게 사귐의 교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과 사랑이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요한일서 문을 막 굳게 아주 걸어 잠그는 모습을 저렇게 표현했어요. 자물쇠를 막 몇 개씩 2중, 3중, 4중으로 저렇게 아주 문을 닫아 놓았죠. 문을 잠그라. 이게 요한일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이렇게 판을 쳤습니다. 그 이단들에 대해서 아예 상종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단들에 대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이단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들과 이렇게 대면하지도 말아라. 문을 아예 굳게 걸어 잠그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로 이렇게 그들이 오거나 또 우리가 그들에게 가는 거 또 하지 말라고 하죠. 서로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을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단들,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단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단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해도 설득이 안 되더라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이단들 설득해서 배운 말씀으로, 이렇게 신학으로 이단들을 잘 설득을 하면 그들이 알아듣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깨달을까요?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직 그들은 세뇌를 당해서 자기들이 배운 것만이 정답이지, 아무리 제가 쉽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도, 성경 말씀을 보여줘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 성경은 잘못된 거래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만 진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될까요? 말이 되질 않습니다. 나중에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목소리만 커지고 싸움만 날 뿐이지 좋은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단들 상종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요한 3서는 이제 문을 열라. 아까는 문을 잠그라 했는데 여기서는 문을 열라. 무슨 말일까요? 여기는 그 당시 핍박을 받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 또 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이렇게 그냥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한 자들, 그들을 그 문을 열고 맞아주라.
영접해 주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 전도자들,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가이오가 있었는데, 이 가이오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대접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이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해라, 영접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 3서의 내용입니다. 문을 열고 대접하라는 거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유다서입니다. 믿음을 위해 싸우라. 믿음을 위해 싸우라. 유다서는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싸움, 이제 이단들, 계속 이단 문제가 나오는데, 이단들과의 그 영적인 어쨌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들과 어떻게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첫 번째 지침은 뭐냐면,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면서 먼저 진리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진리를 기억해라, 이렇게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양육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우리 자신을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만 영적인 싸움에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그 긍휼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유다는 이런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입니다. 밑에 있죠. 요한계시록, 다가오는 사건들. 이제 신약성경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그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과의 타협을 중단하고 도전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정말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모션을 통해서 다 배웠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시죠.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주님이 때가 되면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는 거죠. 등불의 기름을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전도의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진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다가오는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재림하실 때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들이 한번 점검해야 될 질문 가운데 하나는 그것입니다. 뭐냐면 내 자신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들림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는 막 우리가 휴가 된다고 하잖아요. 휴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한마디로 들림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시록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겁주시려고 쓴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주신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가장 귀한 그런 생각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간에 들림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늘 우리 안에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됐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약성경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어요. 신약의 파노라마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신약의 파노라마 마쳤는데 다음 주에는 신약의 파노라마 모션을 한 번만 쭉 더 하고 이제 신약의 파노라마 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 다음 주에 모션 한 번 하고 신약 전체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